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주째로 세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헬레니즘, 즉 그리스 세계를 우리는 이제 헬레니즘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 세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헬레니즘 문화는 기독교가 탄생되는 기독교의 요람이었죠. 그래서 그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 초대교회 시대 이전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알렉산더 대제는 336년에서 323년 기원전에서 이제 거의 전 유럽 세계를 지배했던 그 통치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제의 지배하에서 시작된 헬레니즘 세계의 산물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가 있었는데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왕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라기도 하고 마세도니아라고도 하는데요. 그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 아들인 알렉산더는 20세 때 권력을 이어받아서 이집트 그리고 소아시아 현재 그 터키 지방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라든가 소아시아에서 인도까지 이르러서 그 영토를 확장했죠. 근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이제 그 헬라와 정책을 폈느냐, 즉 그리스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킨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헬라와 정책을 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그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교육받은 그 이제 알렉산더 대제는 온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세계는 헬레니즘 문화, 즉 그리스 문화와 종교, 정치, 경제를 포함해서 그리스 문화와 종교를 근동 지역과 인도의 펀잡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제 확산시켰던 거죠. 알렉산더의 두 가지 그 헬라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80여 명에 이르는 그 자기 신하로 하여금 현지에 있는 여자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통치하기가 수월해지고 토착민들과의 유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장수들로 하여금 그 현지 여자와 결혼하게 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 이제 마케도니아 제국 전역에 걸쳐서 30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연락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이제 연락망을 통해서 정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폈던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알렉산더 대제 아래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유역이죠. 그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어땠는가? 기원전 4세기입니다. 즉 알렉산더 통치 시기는.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 헬라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은 그리스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는 히브리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문화와 그리스 문화, 즉 헬라 문화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상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 사고방식이 빠른 속도로 팔레스타인에 유입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또 이제 바벨론의 또 점성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기상학, 달력에 의한 사고력이 유대인의 사상에 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마케도니아 왕국은 세 개로 분할이 됩니다. 큰 제국이 이제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일부, 현재의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일부가 하나의 나라를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셀루커스 왕조라고도 하고 셀루시드 제국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서쪽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또 어찌 보면 그 팔레스타인은 중간 영역에 있었던 거죠. 셀루시드 제국하고 프톨레미 제국과 한 중간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속했다가 저쪽에 속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쪽을 이제 그 서쪽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쪽에 하나의 지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셀루시드 왕조는 이제 동쪽이 되겠죠.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톨레미 왕조라고도 하는데요. 그 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연안 쪽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 즉 팔레스타인 지역은 때로는 이제 그 동쪽 제국에 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쪽 제국인 톨레미 제국에 속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은 어떻게 했냐면, 첫째, 이제 프톨레미 제국 아래에 있던 유대인, 처음에는 이제 프톨레미, 즉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었던 프톨레미 제국 아래에 있었어요, 유대인이. 그런데 그 유대인이 기원전 198년 이후에는 서쪽 지역을 다스렸던 그 셀루시드 왕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셀루시드 제국에는 어떤 왕이 있었냐면은 안티오코스 4세, 즉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이 그리스 정책, 즉 헬라화 정책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화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은 그 종교적인 박해를 했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오히려 이제 그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 신에게 이제 예배를 하도록 강요했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축제를 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알력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 유대인의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대신에 그리스의 그 제우스 신을 섬길 것을 강요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 마카베오 형제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카비안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시적이지만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유대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 유대 왕국이 바로 하스몬 왕가입니다. 하스몬 왕가를 건설하게 되죠. 이때가 기원전 167년경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독립적인 왕가를 형성했지만, 다시 기원전 63년경에 한 100년 정도,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가 형성이 되죠. 유대인의 독립국가로서. 그런데 물론 뭐 연약하게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다시 기원전 63년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 왕국, 즉 알렉산더 제국 이하 그 마케도니아 왕국이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유대인은 다시 로마의 속령이 되는 이제 셈이 되죠. 유대가 일시적으로 독립해서 그 하스몬 왕조를 건설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스몬 왕들, 약 기원전 100년 정도, 그러니까 167년에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지배당하기 전 63년까지 약 기원전 100년 사이에 유대교 안에, 유대 사회 안에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종교 운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 시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사두개파라고 하는데요. 그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했고요. 또 사두개인들은 주로 정치적인 그 힘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오경에 있는 이제 문자적 의미를 고수했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의미보다는 문자 있는 그대로를 고집하고 굉장히 이제 철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바리새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마카비 세력의 비호를 받습니다. 이제 마카비 세력이 하스몬 왕조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카비 세력의 비호를 받아서 주전 2세기 말엽에 이제 출현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정치를 관장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주로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두전승을 유지했습니다. 그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즉 성경에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천사의 존재라든가, 혹은 또 악마의 존재라든가, 또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것이 이제 구두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신봉하였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그 에세네파.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은요, 그 1947년에 이제 발견된 대부분의 그 사해 문서가 있어요. 그 동굴 속에서, 그 사해 근처에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문제가 이제 문서가 있었는데요. 동굴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에세네파들이. 그래서 에세네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된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들은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올 때를 대비해서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사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또 사해 바다 옆에 있는 사해 동굴에서 로마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이들의 문학이라든가 또 공동체의 조직이라든가 종말론적인 사고가 기독교 태동, 즉 신약 성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종말론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시대 기독교가 태어나기 전 그리스 시대의 말엽이죠. 이때 이제 생겨난 그 종파 운동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엘세네파가 있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 제국에 들어와서요. 시저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기원전 27년에 태동한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이제 기원전 27년에 태동한 거죠. 그래서 그 제국 경계에다가 로마가 잘한 게 뭐냐면 도로 설치를 잘했죠. 그래서 통치하기 좋게요. 도로를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행정과 세제, 세금 걷어들이는 거예요. 행정과 세제를 개혁하고 또 시민을 위한 공적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잘 된 게 법과 제도를 정비한 거죠. 그래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요. 또 시저가 통치한 이 무렵에 바로 나사렛 예수가 탄생합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오던 시기를 기원전 4년으로 생각을 하죠. 이제 로마가 이제 통치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펴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군 복무를 면제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중요시했던 안식일을 지키도록 허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기지 않아도 좋다 하는 정도로 상당히 그 유화적인 관용적인 정책을 폈죠. 그리고 이제 황제를 신으로 섬겨서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 대신에 이제 하루에 2번씩 시조와 로마 제국을 위한 제물을 바치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협을 한 거죠. 너희들 신, 유대교가 믿는 신을 섬겨도 좋지만 또 황제와 로마 제국을 위해서 또 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이제 종교와 정치를 구별하는 듯하면서 그 로마 제국에도 헌신하는 마치 그 일제 강점 시에 그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일제 그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나라에 대한 충성이다. 이렇게 이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듯 하면서 일본에 충성을 하게 했던 교묘한 정책을 로마도 펼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그 유대 왕도 있죠. 그래서 헤롯 왕. 헤롯 왕이 이제 기원전 37년에서 이제 4년경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이 오던 그 시기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도 이제 헤롯 왕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던 거죠. 로마의 비호 아래 유대인 헤롯 대왕은 강력한 전제군주제를 펼쳤어요. 그 독재자로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로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 전체를 헬라식으로, 즉 그리스식으로 바꿔버립니다. 로마에 협조를 한 대신에 이제 유대의 왕이 돼서 이제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내부적인 문제로 유대인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헤롯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기 바로 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세 아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다스립니다. 그 세 아들이 필립,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아켈라우스입니다. 필립은 주로 이제 그 비유대인들이 살았던 갈릴리 바다 북쪽이죠. 이제 갈릴리 바다 북동쪽을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페레아, 요르단강을 가로지르는 지역, 이제 이런 지역을 주로 이제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켈라우스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의 반대에 직면하자 로마에 호소해서 다시 돌아왔으나 결국 가울 지방으로 추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 간에 이제 다툼으로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결국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유대인이 그 항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독립당이라고도 하고, 열심당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그 열심당을 중심으로 이제 로마에 그 항거를 하게 되는데요. 로마의 억압 정책에 맞서서 유대인들은 테러, 폭행, 살인을 일삼고 로마에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독립운동은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기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그 열심당원들은 애국자로서 유대의 독립을 꾀하고 있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펠라로 도망가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온건파와 과격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요. 도시가 거의 파괴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황제였던 그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이어지죠. 그래서 기원 후, 주후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납니다. 근데 그 불을 누가 질렀냐? 아마 기독교인이 했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인을 방화범으로 이제 몰아붙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도구로 삼아버렸습니다. 아마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와 바울이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는 이제 그 방화가 일어나니까 로마로부터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68년에 그 자살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데요. AD 70년경에. 그때 이제 AD 70년 봄에 타이투스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파괴합니다. 유대 여러 지방을 파괴하고 또 예루살렘 그 성전을 불살라버리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굽히줄 모르는 그 한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애 여인, 노약자를 비롯한 많은 사상자가 생기게 되죠. 이때 이후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돼가지고 떠돌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 각처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을 박해를 했는데 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정족들을 살해하고요. 과중한 세금을 물렸고 특히 유대인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렸다고 합니다. 자신을 신성시하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이런 박해가 이제 아마 신약성경에 있는 그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박해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헬레니즘에서의 그 이제 문화 생활을 살펴보면은 도시 중심의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헬라 문화가 전 도시에 걸쳐서 확산돼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서로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기독교 전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은 이제 도로가 발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전된 도로망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그 도로가 발달되고 사람의 그 이제 소통과 교통이 원활하게 되니까 질병이 이제 빨리 확산되고요. 의사와 치료자들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됐죠. 이때 이제 황제의 노예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제국의 안녕을 위협할 결정적인 정치적 운동은 없었습니다. 종교적 사상의 변천을 살펴보면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비감정적이고 또 형식적이며 정치적인 종교였죠. 바로 이런 것을 탈피해서 이제는 체험적이고 어떤 영적인 그 종교적인 치유를 사람들은 갈망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사상적 필요에 의해서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 급속도로 펼쳐나가게 됩니다. 치유적인 종교로 이제 가난하고 벌벗고 굶주리고 또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는 치유적인 종교가 빨리 전파되죠. 이럴 때 이제 기독교가 치유적인 종교로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헬라 시대, 즉 그리스 시대의 주요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이런 주요 철학 사상은 기독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은 대단히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플라톤, 플레이토라고 다리 영어로 그 플라톤의 이원론, 두얼리즘을 살피면 그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의 세계, 현실 세계를 물질 세계로 봤고요. 이성으로만 느낄 수 있는 추상적 개념, 즉, 그 천상의 개념이죠. 영원한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현실 세계, matter, 물질과, 이제, 초월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있는 form, 물질과,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form은 원형과도 같습니다, 원형. 원형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봤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 스토아 철학이 있는데요. 그 제노에 의해서 세워진 스토아 철학은 신적인 이성, 즉 로고스, 로고스에 의해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상당히 이제 범신론적인 세상의 모든 것은 신적인 그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신의 입김이 모든 그 사물과 우주 만물을 깃들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일종의 범신론입니다. 이때 그 로고스는 하나님 혹은 제우스 신으로 이제 간주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동포주의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그런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제 플라톤 사상과 스토아 사상이 많은 영향을 끼쳤던 거죠. 동시에 이제 그 쾌락주의로 이제 영향을 끼쳤는데요. 에피큐로스는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행복은 인간의 고통을 피하고요.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에피큐로스 학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쾌락주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술사들이 가끔 등장을 해요. 마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 마술사 그 시몬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또 점성술, 또 신정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유포됐고요. 신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 초월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제 마법사라든가 마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디바인맨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적인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신점자들도 참 많았고요. 어수선할 때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그 신비 종교가 유포되는데, 그 신비주의자들, 즉 신비 종교주의자들은 이제 비밀스러운 종교 의식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막 다양한 그 비밀스러운 그 제의를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영웅의 죽음과 또 재탄생에 대한 신화를 암송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그 의식과 함께 거룩한 만찬, 이제 세이크리트 밀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 그 기독교에도 보면은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먹고 마시면서 이상한 그 특별한 그 신비한 그런 그 의례를 행사했던 그런 집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비 종교는 기독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신비주의자들이 행했던 의식들이 기독교 의식과 상당히 유사한 점들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그 시대에서 많은 영향을 줬던 게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제 그노스티시즘,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영어로는 나스티시즘이라고 그러죠. 그노시스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노시스, 지 발음은 안 하고 노시스라고 그럽니다. 그 영지주의가 생겼는데요. 신약 시대의 가장 위협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이제 헬라어 노시스는 그 노시스라고 하고 노시스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이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 문서에 나타난 그 노시스 구원주가 있는데 그 노시스 구원주에 대한 신화는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기독교 사상을 부인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지식에 의해서 구원받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구원주는 인간의 몸은 악한 건데, 그 악한 몸을 입고 태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영지주의의 이 원론은 기독교 공동체에 침투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줬어요. 이제 영은 거룩하고 내적인 지식과 통찰력은 거룩하지만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라는 이렇게 몸과 영을 따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혼란을 줬는데 이제 그 영적인 지혜, 내적인 지혜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줬던 거죠. 이제 영지주의 그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요. 그 육체를 악하게 보아서 철저한 금욕주의로 빠진다든지 혹은 쾌락주의로 빠진다. 그러니까 완전한 금욕주의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다는 쾌락주의로 빠지든지 해서 극단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1단계로는 이제 1단계가 예수의 복음 사역과 유대교와의 분리.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분리해서 나왔는가 이 단계죠. 그래서 기원전 4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수는 30세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특별한 소명의식을 느끼죠. 그리고 3년 동안의 그 공생애, 즉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는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된 거고 그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는 이렇다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포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죽음을 물리치고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거의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인 적에 대항하는 힘과 또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신앙의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단 사상과 종교적 박해에 대처하기 위한 교리도 이제 새롭게 정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성경과 전통을 정립하기 시작했고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개종한, 즉 바울, 원래는 사울이었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 지역으로 이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단계로는요, 이방 선교와 기독교인의 박해 시기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의 전파 시기였다면 이제는 기독교가 또 박해를 받는 시기. 기독교가 이방 세계, 특히 로마 세계죠.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북부, 이제 팔레스타인을 넘어선 지역으로 이제 전파되면서 당시의 제국인 로마 제국과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는 각 종교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로마의 황제에게 그 단순히 정치적이 아닌 종교적인 그 신처럼 모시는 그런 종교적인 존경심을 보이도록 이렇게 강요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걸 거부했죠. 거부하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독교인의 수는 갈수록 증가해서 많은 그 순교자가 생겨나죠. 사상자가 생겨나고 또 순교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3세기 동안에 유대교의 그 히브리 성서를 구약 성서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기독교가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구약 성경은 원래 유대교의 성경이었죠. 그래서 그 유대교의 경전을 기독교가 받아들인다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와 결별을 해야 되겠는데 또 경전은 또 가져와야 되는 이런 일종의 모순 같은 게 있었는데 왜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경전으로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은 동시에 또 그리스 사상과 또 그리스의 언어 관습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이제 당시 공용어였던 그 헬란말, 코이네라고 하는 이제 그 서민들이 쓰는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 또 고전 헬라어가 클래시컬 그릭이라 그래가지고 고전 즉 철학자들이 썼던 또 지식층들이 썼던 그런 고전 헬라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이네라고 하는 서민 헬라어가 있었는데 신약 성경은 서민들이 많이 쓰는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이제 3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국교로 이제 기독교가 발전하게 되죠. 굉장히 그 박해를 많이 받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 이제 그 박해받는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전 세계 종교가 된 거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는 국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고요. 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오도시우스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더욱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요. 한때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가 이제는 다른 종교를, 이게 용납하지 않는 또 다른 박해자로 등장한 참 재밌죠.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를 대항하는 종교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는데 기독교가 정작 로마 국교가 되니까 다른 모든 종교를 또 박해하는, 기독교가 다른 것을 박해하는, 즉 박해받는 사람이 박해자로 등장하는 이런 아이러니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단계로는요, 그 가톨릭 교회가 성립하게 되죠. 그리고 발전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되고 로마의 정치적인 보호 아래 기독교의 제도화, 즉 교회가 형성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정치적인 생명은 가톨릭 교회의 생명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를 뭐 또 가톨릭 교회가 쭉 이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 생명과 가톨릭의 또 정치 생명, 교회 생명이 같이 가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힘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제부터는 영향을 끼쳤고요. 또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은 한때 정치적, 종교적으로 최상의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죠. 로마의 황제가 되려면 교황의 그 승인을 얻을 정도로 이제 황제 위에 교황이 한때는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황제와 교황이 누가 더 위에 있는가를 겨룰 정도로 교회의 교황 힘은 대단하다는 거죠. 로마의 세력이 동쪽에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이동하면서 자연히 기독교의 세력도 동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의 가톨릭과 동방의 그 동방 종교회. 그때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 유럽 쪽이고요. 그때 말로 동방이라고 하는 그리스 쪽입니다. 거의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다 같은 유럽이지만 로마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리스는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를 동방 정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서방의 가톨릭, 그 로마 쪽에 있는 것은 가톨릭이라고 불렀고요. 동방은 그 동방 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방과 동방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상과 전통도 다르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교회로 분리됩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여기서 말하는 동방교회는 그리스를 말하는 거지 무슨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쪽 동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는 로마교회고요.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이 두 개가 나누어진 게 1054년경입니다. 이제 5단계를 살펴보면요. 암흑시대에서의 기독교와 이슬람교,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이제 맞붙어서 수많은 또 전쟁도 하고 십자군 전쟁도 하고요.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이제 또 이런 종교 간의 전쟁을 또 기독교는 겪죠. 유대교의 예언자와 예수 자신의 후계자이며 신의 메시지를 담지한 예언자다. 이렇게 자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호메트였습니다. 그래서 마호멧이 7세기에 이슬람교를 창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위협했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십자군 전쟁은 무려 한 200년 정도 이어집니다. 엄청난 종교 간의 전쟁이죠. 200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동방전쟁.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성지 탈환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또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니까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던 거죠. 십자군의 잔인한 행위가 이슬람 교도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중심으로 형성된 십자군이 더 잔인한 일을 참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교회사를 보면 좀 반성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거죠. 나중에는 대부분의 동방교회가 이슬람의 세력 밑에 있게 됐고요. 지금까지 그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같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주로 기독교보다는 이슬람권이 많이 있는 거죠. 암흑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기원전이 아니라 기원 후죠. 6세기부터 10세기까지를 이때가 이제 중세죠. 그래서 암흑시대에 교황의 권위가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상적인 무장을 합니다. 이슬람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상적인 체계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그리스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철학자인 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13세기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가톨릭 신앙이 현재의 가톨릭 그 신앙에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입니다. 그 신학의 배경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하죠. 6단계를 살펴보면 이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시대가 이래서 이제 종교가 타락하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기독교의 타락에 반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문예부흥으로 인해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신중심이었던 사회가 인간중심의 사회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계기가 옵니다. 1517년에 독일의 수도사였던 루터가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제 죄를 면제해주는 그 티켓을 사면은 나의 죄도 사해지고 조상의 죄도 사해진다 해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신앙에 어긋난다 해서 반박을 했던 게 이제 루터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의 정치적인 세력에 반대하는 독일 제후들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루터는 종교 개혁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 16세기에 후스라든가 존 위클리프, 칼빈, 쯔빙글리 또 그 밖에 다른 개혁자들에 의해서 유럽 각지에서 다양한 이제 개신교 정파가 생겨나죠. 그래서 영국은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분리돼 가지고 영국 성공회가 탄생해요. 그리고 영국 국교회가 이제 영국 성공회인데요. 그 영국 성공회에서 또 감리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 르네상스와 또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서 옛날 고전을 다시 번역하게 되고요. 또 역사 비평학, 문학 비평학이 생기고 또 신학과 다른 학문의 교류가 그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7단계는 이제 자유주의 시대인데요. 자유주의와 근대 기독교 신학이 형립되는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기초로 한 인본주의를 탄생시켰죠. 그래서 니체는 그 신은 죽었다고 선포하고 신이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그걸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태동합니다. 이 대표자가 칼바르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계시는 절대타자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 절대타자에 대한 응답만 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정통주의 이후에 현대신학은 이제 신학이 현대신학으로 발전하고 진보적인 신학이 있는 반면에 그것과 정반대되는 근본주의로 또 되돌아가는 이런 두 양상으로 나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근대 이후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서구 중심의 기독교 신학이 현지의 문화와 전통에 접목되는 이제 토착화 신학으로 이제 됐고. 그러니까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 신학이 나오고, 한국에서는 한국의 또 토착화 신학들이 나오고요. 또 아프리카에서 토착화 신학들이 나오고, 각 지역에 맞는 신학이 태동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는 탈제국주의, 탈이념주의, 그리고 인간의 실존 상황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신학은 이제 한국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고 또 우리 기독교 신학이 한국 문화에 맞는 토착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이로써 이제 그 기독교가 태동해서 어떻게 발전됐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